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1쪽이 되겠습니다. 891쪽.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답답할 말이 있어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또 여호와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잘도 없이도 말씀이 임하는 대로 따르는 저희를 믿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들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박차기를 하나님 앞에 세상을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였습니다. 진실로 인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음 가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뇌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3년 가운데서 이미 2년이 지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가르치심을 주었습니다. 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의 이 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세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악의적으로 대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유익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악평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시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인 헤르몬 산 기슭에 위치하는 아주 좋은 휴양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요단강이 시작됩니다. 경치가 좋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 좋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좋은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곳에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또 예수님은 무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으니까 아마도 사경회 같은 걸 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지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이제 참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요? 주님의 몸된 뭘 세우는 거지요?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다니는 태평동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곳에서 주님께 충성하도록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오늘 물이 안 나오면 화장실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하나 한 그 생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전에도 물을 틀어서 받았으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6시쯤 지나서 아침에
우리 사모 보고 화장실 열어놓고 이 물 틀 테니까 받으라고 하고 저는 내려가가지고 계량기 열고 계량기 앞에 그걸 돌리는데 딱 돌리는데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 얼어가지고 이 꼭지 밑에가 얼은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거 뭐 수도꼭지 요 밑에만 녹이면 금방 물 나올 테니까 염려 마라 그러고 아니지 그때는 못하고 갔다가 아침에 10시쯤 돼서 청소하러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수도꼭지를 녹이려고 커피보트에 물을 끓여가지고 한물 다 들어부었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지만 탁 돌아가면 물이 콸콸 나올 줄 알았는데 수도꼭지 밑에가 다 녹았어요. 이제 탁 돌리니까 계량기가 꽉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돌더라고요. 아차 싶어요. 수도꼭지만 넣은 게 아니라 위에 노출된 부분이 다 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10분에 걸쳐서 커피 보트를 하나 또 가득 끓여가지고 내려가서 또 부었어요. 이걸로 쭉쭉 부으면은 이 얼어있던 것이 조금만 녹아서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수압이 세기 때문에 물이 확 지나가면서 그러면 금방 녹아버리고 확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조금만 녹아도 나오겠지. 이게 밸브 밑에를 보니까 뜨거워서 손을 못 대겠어. 끓는 물을 한 보틀 다 부었으니. 그러니까 이 뜨거움이 전달돼서 옆에 다 해서 금방 녹을 줄 알았더니 안 녹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오후에 촬영전도 하기 전에 3시 반에 좀 일찍 와서 그때 녹입시다. 그러고 이제 그때 녹이기로 하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안 녹으면 주일날 못 쓸 텐데 사무실을 어떻게 하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난 이때까지 봐줘서 안 묻게 하시고 애들도 다 이렇게 학교도 다 다니게 했는데 하나님 주일날 물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좀 봐주시고 물 좀 나오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이제 3시 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왔는데 이 수도꼭지를 팍 잠가는 걸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올 걸 알고 탁 돌리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구나 이 결단을 하고 물이 나올 때까지 내가 그냥 이거 녹여가지고 다 해야겠다 했는데 구선의 집사님이 필터 가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었다 그러니까 언제는 헤어드라이가 최고래. 전기 꼽아서 물을 얼리려면 끓이고 붓고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끓은 물 잘못 부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또 그렇고 헤어드라이는 전기만 있으면 계속 하니까 그래가지고 헤어드라이로 가져와서 녹이려고 딱 생각하고 오청에 가가지고 기도를 딱 하고 이 필터 가려고 이제 물을 틀어야 되니까 수돗물 꺼내는 걸 탁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수돗물에서 촤 하는 거야. 물 나오는 소리예요. 그게 녹은 거예요. 조금 그 사이에 날 풀리니까 조금 녹았는데 그 틈으로 물이 확 나오면은 밑에 그람이 금방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기 빠진 소리 휙 하더니 물이 확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 안 붓고 드라이 안 가져왔는데 그냥 나왔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눈물이 나네. 얼마나 기분이 좋더니 물 받고 내가 춤을 췄어요. 등생같이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야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더 우리 속 안 썩이고 내가 이거 녹이기 전에 내 집에 안 가려고 작정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침에 본 그거 가지고 아무튼 녹아서 나오게 해줬어. 그 물 나오는 소리가 공기 빠지는 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3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뭐냐?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 본질이 뭡니까?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뭐가 교회지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백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누구지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단입니다. 저기 하얀 데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모여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교회로 믿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3절 14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하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거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건 멸망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표현했지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뭐죠? 맨옥산입니다. 맨옥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그래, 예수님은 자기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인자라는 칭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겸손한 칭호가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키면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동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등.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지칭할 때 나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인자라고 지칭합니다. 인자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참 제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지요? 제일 먼저 14절에 보니까 들어는 누구? 세례요한.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지요?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여기서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는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죽여놓고 난 뒤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선지자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벌벌 떠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참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보기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건 참 나쁜 의도는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수준에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참 산채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만큼 신앙이 뛰어났던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로 봤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겁니다. 예레미야로 봤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선지자 중에 대표가 모세입니다. 율법의 전수자 모세. 이 참 그런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모세를 하면 일어나가지고 존경을 표할 만큼 존경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보로 여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국보고 의인으로 생각하는 모세처럼 여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로 존경을 표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리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처럼 생각하더라도 그건 뭐가 못 됩니까? 교회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못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이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건 교회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런 믿음으로는 그거는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가 못 된다는 것은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참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16절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이제 15절 16절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참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을 대표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이 이게 돼야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는 사람들의 모여 있는 거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 첫 번째가 뭐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아들로 믿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하면 좀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본질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그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가 공식적으로 되는 표가 뭐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문답할 때 그거 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고 아멘 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하나가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그걸 갖다가 다 넣어가지고 그걸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하게 하고 그러고 믿는 겁니다. 원래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목양의 신을 상징하는 우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바네아스라고 합니다. 바네아스. 이 바네아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바네아스라 할 때 반인데 그냥 판입니다. 판. 헬라의 신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판이라는 신이 뭐냐? 목양신입니다. 목양신. 이 헬라에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보면 신들이 많은데 그 많은 신 가운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다스리는 신이 판이라는 신입니다. 판이 목양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데 그 목축신인데 그런데 판에게 바쳐진 동네가 판네아스라고 합니다. 판네아스인데 바네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목양신을 나타내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헤롯 빌립이 헤롯이
그 가이사의 신전을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판냐스라는 동네가 갖고 그게 가이사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황제의 신전이 있으니까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을 따고, 이걸 만든 사람이 전 빌립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리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판을 상징하는, 목양이신을 상징하는 우상들이 많은 그곳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참 이 제자들을 교육시켰고, 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이 스승이고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고 배우는 사람인데, 너희는 나한테 배우고 있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가 생각할 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은 게 아니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우상의 도시 속에서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상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명절이나 뭐가 됐다고 해서 우상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못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 보면 15절 이야기,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몸을 더웁게도 하며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은 나무 쪼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로 아마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금가루를 입히고 아마 그렇게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우상하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참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참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우상은 죽었다고 하는 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원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댔는데 이 보아느게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우리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참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 18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은 손으로 딱 지어놓고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찾았습니까? 100개지만 찾으면 다 찾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누구라 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자기를 하나님과 무엇으로 삼으시미르라? 동등으로.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동등이라는 뜻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동등이라고 똑같은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이고 예수님이 곧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습니까?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지요?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야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대신하지 못하니까 신성이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지도록 이렇게 한 것이 신양성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경배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참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참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에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교회 본질이라고 합니다. 교회 본질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 본질 두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교회 본질 두 번째는 성경을 무엇으로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것이 너무너무 많이 깨어졌습니다. 놀랄 노점입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받을 심판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교회 본질 두 번째는 성경을 무엇으로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책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성경은 1.1억도 거짓말이 없고 틀린 것이 없고 이 참 어느 부분이라도 전부 다 진리로 믿는 겁니다. 다 믿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요즘 어떤 진보적인 기독교의 참 신앙의 중에서, 정치가 아니고 신앙 중에서 진보적인 그런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발췌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2000년 기독교 정통에서는 틀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했다니, 그러니까 그건 설하고 그거는 뭡니까? 뭐라 그러죠? 전설이고, 그러면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걷나? 그건 물리로 걸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필요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참 제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참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지 하면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그래서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성경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참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지요? 17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모나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바 요나 시모나 너희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면 그건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똑같이 현장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순전히 육신에 있던 참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존재라고만 여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중에 참 도망갔지만 회개하고 다 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기둥들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적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지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복되도록 하는 겁니다. 왜 복되냐? 왜 복되냐? 뒤에 뭐라고 그랬지요? 뒤에 뭐라고 그랬지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누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예?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줬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아버지가 직접 간섭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 내가 어저께 전불이 얼어서 안 나올 때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좀 봐주세요. 이제 뜨거운 물 안 부어도 그냥 저절로 나오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뜨거운 물 안 부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그대로 해줬어. 근데 처음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 안 나왔는데 뭡니까? 1층에 가서 계량기 앞에 이걸 탁 돌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시 잠갔으면 기적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그냥 열어놓고 싶어 이상하게. 그래 잠그지 않고 그냥 열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녹여주면 저절로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슉슉슉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춤을 췄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좋던지. 그러니까 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기적을 받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존재들은 누구지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는데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배웠고 똑같은 자리에서 보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분들은 누구지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은 자기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누가 역사에서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을 때 예수님이 베푼 기적을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시켜서 가르쳐 줘서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양 봤으니까 성경 한번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은 손으로 짚어놓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게 정말로 성경 본문입니다. 100개지만 찾으면 다 찾는데. 차장님, 어이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왜 여기를 읽는지 보면 알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그 다음 뭐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목적입니다. 여기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알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알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박사라도 뭐 참 무슨 박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혈육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됐고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알게 하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를 알게 하니는, 17절에 보면 알게 하니는데, 알게 하다를 영어로 하면 make known이 아니고 make one known 그게 아니라 동사 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리비는 뭐냐면 계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해서 가르쳐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알게 하니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계시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더니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알게 한 계시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네, 복잡하게 자꾸 말하면 자, 첫 번째 교회 본질 첫 번째가 뭐였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교회 본질 두 번째가 뭐였지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이게 교회 본질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시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우는데 이 교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믿음은 뭘 이기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음부의 권세를 영어로 하면 the gate of Hades입니다. 게이트. 권세가 뭡니까? 이 영어로는 게이트입니다. 입구라는 뜻입니다. 하데스가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하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의 입구니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저승의 입구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믿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복잡한 거 자꾸 말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사명 세 번째가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뭐지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표현했나? 좀 어려운데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이 교회 주인인데 주님이 교회에게 뭘 줬습니까? 열쇠를 줍니다. 근데 열쇠인데 무슨 열쇠지요? 천국 열쇠. 열쇠가 뭐 하는 겁니까? 열면 문이 열려서 들어가고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풀면, 내면 이런데 푼다는 것은 열쇠로 연다는 뜻입니다. 맨다는 것은 열쇠로 잠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줬어. 우리들이 천국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우리들이 천국 문을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가. 우리가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들어가고 잠그면 못 들어가고 우리말로는 매면이란데 매면이 바인더입니다. 이 바인더 묶는 거니까 잠그는 겁니다. 풀면 으로줍니다. 이건 여는 겁니다. 키로 여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걸 뭐 요즘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잠그면 열면 이렇게 번역해야 알아듣기 쉬운데 풀면 매면 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데 풀을 뭐 김을 맨다는 거가 뭐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가 있는데 천국 열쇠를 우리는 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됐으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이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문을 탁 닫아버리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표현했나?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들이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둘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천국 문을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죄를 용서 못 받고 하늘나라 못 들어가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 그게 사명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복음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마치겠습니다. 교회 본질 첫 번째는 뭐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교회 본질 두 번째는 뭐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교회 본질 세 번째는 뭐지요? 복음을 전파하여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 이 복음 전파인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서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요거 세 가지다. 요거 세 가지다. 그러니까 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먹는 거하고 마시는 것만 생각해요. 교회 와가지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돈 잘 벌게 하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요. 자꾸 좋은 데 취직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러니까 교회가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닌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파해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게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그걸 까먹고 계속해서 딴 것만 말하는 겁니다. 딴 것만.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는데 우리는 떡도 주고 빵도 주고 그것만 자꾸 달라는 거. 그것만 본질을 빼놓고.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서 어느 누가 어떻게 흔들어대고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이거 뭐참 여가생활도 아니고 생명의 문제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정 참 우리들이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우리들이 성경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삼가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지 복음을 전파하여서 한 사람을 구원하면 우주보다 큰 이익이 생겼고 수입을 얻었어. 그래서 우리는 물질 수입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그것을 수입으로 삼는 그런 참 거듭난 참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정의 명절이 옵니다. 우상 섬기는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이 오원 식구들이 참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 가운데 기쁨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립니다. 344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오고 이제 됐어 인정받으면 기적 같은 축복이 나타납니다. 폭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도 이거 자꾸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안 읽고 못 삽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매일 읽고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전도 딱 결심을 하고 내가 평생에 한 명은 내가 전도하겠다. 평생에 솔직히 한 명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에. 그지? 그러니까 뭐 매년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전도를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나서서 기도를 하고, 만약에 전도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참 하늘나라가도 영원히 수입이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정 연휴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이면 하다 안 되면 찬송이라도 성경 한 절 읽고 찬송하고 기도만 할 때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기도라도 그냥 하고 참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명절이 되게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